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벌써 12월 개월이 지나고 12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편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므로 지금까지 안전히 이곳에 서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라고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알아 이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에 외로워 기도에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나라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위한 예물 들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절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의 첫 주일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면 은혜와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나 세상의 유혹과 바쁜 삶에 밀려 예배의 자리에 지키지 못한 것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주님의 공의와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자들에게 개인의 유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지혜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캄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자유와 복음의 빛이 속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주와 미자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지에서 필요한 물질과 영적인 능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시고 선하신 말씀 한마디에 능력을 다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 각 기관의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낸 그들의 시간과 노력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 없기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물질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과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하신 어르신들 건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분들 위한 특별한 또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 예배 후에는 각 교회별로 원래회가 있습니다. 원래가 있는 주일은 우리 셀 가족 모임만 뒤로 미루시고 원래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총회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고 이후에 총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회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기관별로 그 회계 장부 잘 정산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후에는 2차 연말 정책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예배 후에 바로 1층 현관 로비에 아마 들어오시다 보면은 우리 시무 집사님들이 한 4주 정도 성탄 틀이 한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 아주 점등실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점등시간 이후에 점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축하 점등식을 할 테니까 많은 성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홍콩에대 2주차 주간입니다. 주보 소홀한 실행 지침 잘 참고하시고 각 세례에서 기도하시고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도 신년도 특별 작전 헌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 시에 신년도 선교 전도 건축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이 작정 헌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26기 제자대학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의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노방 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당회원과 신부 집사님들입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박종국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걸 보시면은 주일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미리 광고합니다.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신년도 교회 원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벽걸이와 탁상용 올해 보니까 탁상용을 더 많이 가지고 가세요. 벽걸이보다. 그래서 벽걸이를 조금 줄이고 탁상 가랜다를 조금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오셔서 셀별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부를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벽걸이나 탁상용이나 한 가정에 한 부입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탁상용을 선택하시든 벽걸이를 선택하시든 그렇게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에도 1, 2전도의 주관으로 떡국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위해서 사전에 오늘 주일 7일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판매가 되어갖고 우리 불이웃 돕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해서 14일 다음 주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아야 이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 양에 맞추어서 아마 전도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아마 1층 로비에 가시면은 준비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시고 양을 아마 1kg라고 알고 있는데 뭐 1kg 이상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키로수를 꼭 밝히셔야 돼요. 그래 전체 양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로수를 밝히고 이름을 적고 그렇게 가시면 전도회에서 아마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세례식이 10월 25일 성탄절 낮예배 때 있는데 혹 대상자 있으시거든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마 사무실 앞에 보면 오늘 서명 날인 코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 저 해평에 가면은 송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송곡 가면은 그 송곡 로타리가 있습니다. 로타리인데 그 인근에 이제 도리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이제 불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일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알리지도 않고 몰래 하려고 이제 로타리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몰래 이제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들켜버렸어요. 그만. 근데 그 조형물이 한시적으로 잠시 설치했다가 석가탄신일처럼 그죠? 철거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영구적으로 그냥 고정으로 그냥 그 세워버리려고 이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의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종교적 차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공공의 장소인데 특정의 종교가 그것도 잠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에다가 막 고정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서명 날인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것이 하나 있던 증거물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내려갈 때 사무실 앞에 있는 서명 날인 안에 반드시 서명 날인해 주셔야. 저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래서 딱 하시고 그래야 또 우리 기독교가 또 하나 돼가고 이런 부분을 좀 막아줘야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원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12월 추천도서는 요즘 시대가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좀 우리 마음을 좀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점에 아주 귀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보시고 경건생활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데 우리 교회 박명옥 집사님이 인도하신 장희정 씨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만규 장로님이 인도하신 우리 김은희 청년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성김 이인숙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장희성 성도님의 성김이는 박명옥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한 두 분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또 영접을 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육의 건강의 복도 누리는 참으로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귀한 두 분 우리 세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두 분 인도하신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실 때에 저들의 산업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을 담은 예물 위에 축복하실 때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모든 우리 찬양 내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몸과 시간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상가밖에 지나를 두고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앞날을 형통케 하셔서 부모의 기도대로 응답되어 가정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병약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들, 가정에서 질병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다 돌아봐 주시고 저들 회복케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광질이 남는 평생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페이지로 말씀드리면은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석절입니다. 석절이면 조금 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고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찐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찐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예,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제가 커피 매니아는 아니더라도 그냥 커피를 뭐 틈나면은 뭐 즐겁게 마시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조금 맛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런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커피가 맛있는 커피인가, 맛없는 커피인가? 그래서 이제 맛을 가지고 이제 이 좋은 커피인지 나쁜 커피인지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커피에 대해서 책 한 몇 권을 한번 과거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 읽어보니까 커피에 대한 뭐 이로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커피가 해롭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서로 엇갈리는 이런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몸에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커피의 결정적인 것은 맛입니다. 맛. 그리고 커피의 맛이 사실은 그 커피를 먹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다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 같은 이 커피 맛을 결정짓는 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원두입니다. 원두가 싱싱하냐, 오래된 거냐, 또 원두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거냐에 따라 갖고 어느 나라에서는 원두가 이렇게 쓴 맛이 나는 원두도 있고 어떤 나라는 신맛이 나는 또 원두의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나는 이건 조금 값이 나가는 그런 원두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두가 어쨌든 싱싱하냐 원두가 좋으냐 원두가 좋아야 제대로 된 커피 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스팅입니다. 어떻게 커피를 볶느냐 오래 볶았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볶았느냐 덜 볶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커피 향이 진하든지 못하든지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이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추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기계로 커피를 추출하느냐 뽑아내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손으로 이걸 드립 커피라고 해요. 드립으로 그 이제 커피를 갈고 그리고 종이 필터에다가 부어가지고 직접 뜨거운 물을 직접 이렇게 돌려가면 부어가지고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커피 맛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드립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머신에서 뽑은 커피보다도 실제 드립 내 정성을 담아서 드립을 해서 먹는 커피가요 양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사람 몸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래 대개 이제 커피 맛을 결정짓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 요리 우리가 이제 요리 그러면은 어떤 뭐 특별한 레시피여야만 그 맛있는 요리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 요리는 첫째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뭐 희귀한 특별한 레시피라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요 그것이 맛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재료만 좋으면 뭐합니까? 솜씨가 좋아야 돼요. 요리 솜씨가 엉망이면은 아무리 좋은 이 재료라 해도 맛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요리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 없이 성의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음식을 먹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정성이 담겨있는 그 음식을 먹어보세요. 먹어보면은 진맛을 느껴요.
이 음식에 정말로 정성을 쏟아부어서 음식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앞에서 말씀드린 뭐 커피나 요리 뭐 이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이 기본이 뭐냐? 기본을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것은요, 기본 체력이에요. 이 기본 체력이 중요해요. 그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기본 체력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는데 그 어려운 방정식, 미적분, 기하학을 풀 수 있겠어요? 가장 기본이 구구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말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뭐 은사를 말하는 것은 가당찮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예배를 모르면서 무슨 사역을 하고, 예배를 모르면서 무슨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모르는데 섬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 목사가 볼 때는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툭 하면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항상 상처도 잘 받아. 감명이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인데, 기초 체력이 이게 따르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인간적인 어떤 외부적인 이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 꼭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들어다 보고 이 시간에도 지금 없죠.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기초 체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기본 체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기초 체력이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핑계 삼아 빠지고 싶고, 이 같은 잘못된 모습에 악순환 속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이 도대체 안 살아요. 신앙이 차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선교하라는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예배가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아직 애굽 땅이에요. 내일이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킬 나의 규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즉 그 뭡니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예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절대 순종이자 절대 가치를 의미하는
예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닐 뿐더러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대하 6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있는 사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예배 태도나 예배 분위기나 평소에 신앙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뜻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런저런 소문 듣고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 문제에 대해서 참 고심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진정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심하고 쉽게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쉽게 예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 예배당에 오지만은 우리 말대로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처럼 관객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구경하다가 오늘 예배 잘 봤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이 정도의 수준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라기서 1장 전체를 보면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적을 통해서 나에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꾸중, 때로는 책망, 때로는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서 1장의 이 내용인데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이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하지 않더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점이 그런 거예요. 예배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습니까? 지금 저들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들 예배자에 잘 오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만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같은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말이죠. 아니면은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변질되어지고 달라져서 그런 정말 참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여전한 그런 마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점점 내 신앙이 지금 깊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가? 세월이 흘러가도 그분께 대한 나의 사랑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가?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이 지금 변질되어 갖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멀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아주 그들 하나님 앞에 냉담해져 버렸어요.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사모함도 사랑함도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열정과 애정이 지금 식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저들을 축복하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그들은 예배 앞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13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수점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여러분, 이 구약의 예배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많이 달라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 제도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가 참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번거롭기 짝이 없는 그런 예배가 구약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그것들이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하늘이 싣고 나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거추장스러워지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히브리 원본의 뜻이 이래요. 직역을 하면은 이 얼마나 지겨운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지겹습니까? 찬양대 어떻습니까? 예배가 지겹습니까? 지겨워요? 제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가 지겹다 하는 것은 영적인 큰 지금 위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왜 지겹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지.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얼굴의 신관이 바뀌어지고 즐겁고 기뻐야지. 감사가 넘쳐야 되지.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편파로 지켜주시고 근데 오늘 우리 지켜주실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우리가 이 예배조차도 지금 빨리 끝나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막 지겹고 부담스러워. 이러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서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어. 좋게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리라. 그런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그냥 성전문 그냥 폐쇄하고 닫아버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분의 기분이 상하셨으면은 분노하시면은 성전문 폐쇄해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제부터는. 자, 그게 좋겠다. 그걸 표현하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이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받지도 않겠다.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 29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경외함이 빠져버린 이 예배, 마음에도 없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멸을 느끼시면서 너희들의 예배가 정말 구역질이 난다, 변절돼야 한다, 타락한 예배다,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 교수였던 스티븐 캐럴락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연극 무대일 뿐이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신실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에요. 월십이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하고 전미사 SHIP, 이 ship이라는 이 전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 어떤 의식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함유한 그런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월스라고 하는 이 가치라는 이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붙어갖고 우리가 절교에서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함, 우리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 막 인생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 이상 우리가 예배자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기에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봐도 당장 여러분 이 사람이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그걸 구분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기분 상하셔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 자세, 의식을 보면 다 거기 감출 수 없어요. 교회 10년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의 자세가 엉망인데 지금 그 신앙 진짜입니까? 온전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말라기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지금 마음에도 없는, 예? 그래서 감격도 감사도 없어요. 이걸 다 빠져버린 그 예배는 그러니까 어떤 예배겠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정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너희들은 나에 갖고 오는 거 가만히 보니까 뭐 눈물고 병들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장애가 있는 이런 제물을 갖고 오는데 나 그거 딱 싫다. 너희들이 그 예물 지금 인간적인 너희 앞에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선물을 한번 갖다 줘봐라. 그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적이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내가 받지 않아야겠다.
참으로 이 말씀은요, 분노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 왜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셨을까?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예? 그것이 뭡니까? 7절 8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을 희생을 제물로 드리고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참 극악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처럼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8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그걸 받아주겠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그 표는요, 바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그 많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혁신되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요,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해 설교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요, 바른 예배.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가정사역, 유명 가정사역자이신 우리 송길론 목사님이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벌써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성도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유명한 강사들이 우리 인도에 수많이 거쳐갔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만 골라서 항상 모셨어요. 내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길론 목사님 오셨는데 세미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와의 이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하면서 문간에 나와 있는 아내에게 다 끌어안고 참 사랑의 키스를 딱 받고 하고 나면은 그 남편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연봉이 25%까지 올라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문간에 나오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남편이 아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분다고 한마당 뭐 말싸움하다가 밖에 문 콱 닫고 나와가지고 운전 딱 할 때 막 시동 착 그래가지고 엑셀레이터 막 푸릉 해가지고 푸릉 하면 사고 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그래. 일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 하루는. 그러니까 평소에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정말로 참 이렇게 사랑이 입맞춤이 오고 가고 행복한 이 부부는요, 그 남편이 직장 생활도 정말 즐거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고 진급이 막 되고 연봉이 올라가는 거야. 25% 뭡니까? 100%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송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니까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이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아니 주시나,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는 분명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경건과 거룩의 행위로만 보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하고 한 해간 나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예배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여러분 예배 몇 주간 빠져보세요. 금방 힘이 빠져버립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려요. 기분도 즐거움도 희망도 소망도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적인 곳에 눈이 가고 내 몸이 거기 끌려다녀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점점 내 곁에 줄어들고 우리 세상 친구들 더 많아지고, 결국은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예배의 힘으로 살면서 봉사하고, 예배의 힘으로 섬기고, 예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겜의 상수리 그 숲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요. 세겜에서부터 그 다음에 베델로 옮겼어요. 베델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한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거기서도 불렀어요. 그 13장에 보면은 마므의 상수리 숲 거기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이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들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단에 올려놓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태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믿음의 후손들을 전 세계적으로 번성케 하셔갖고 정말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시작 출발점이 뭐냐? 그는 철저하게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A.W. 토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봉사 이전의 예배를 원하신다. 사실 좋은 봉사자는 예배에 예술을 배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토즈 목사님은 예배를 예술이라고 표현해요. 예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에게 오신 시생 가수 가운데 송정미, 유명한 분이잖아요. 송정미 씨가 오셨어요. 오후 때 오셨어요. 지금 교수입니다. 송정미 교수를 이제 초청을 해서 왔는데, 이 송정미 교수가요, 고등학교 때에 친구에게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다 믿고 난 그때부터 그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연세대 성악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악과에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다가 그만 이 목을 너무 혹사시켰던지 성대, 아주 심각한 성대 결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분이 너무 심각해서 치료가 되겠나. 그래 이런 소리도 안 나고 고음도 잘 안 나고 저음도 잘 안, 성대 결절이 되고 소리가 하고 이래 나옵니다. 성대 결절이 되어버리면 정상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에.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송정민 씨가 그런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의 삶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목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성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 기도 이후에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을 고쳐 주시지 않으시고 성대를 고쳐 주시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고쳐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그러니까 그 자매의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영혼을 고쳐주시니 그때부터 새로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을 한 영혼을 향하여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첫 데뷔곡, 첫 1집, 첫 데뷔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송이었어요. 축복송. 예?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어요. 이 곡이 그분의 1집, 저도 옛날 CD 갖고 있어요. 1집 앨범에 넣고 이 곡을 가지고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녀의 목도 성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이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예배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안심하고 정성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위대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게 내 영
사랑의 목성을 걷는 중에 세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손바닥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이 공동체 공예배 여러분 정말 중시하세요. 이 공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오늘처럼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부은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